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고요, 나라의 수장이 새롭게 취임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실패. 인사검증이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자리나 직책에 임명하기 전 그가 또는 그녀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그 일을 맡아도 되는가를 도덕적인 면과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과거 이력 등 다방면으로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 쉽지 않아요. 여러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이런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모습, 그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표현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1절에는 요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 읽고요, 아멘, 끝에 아멘 하지 마셔요. 자,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아멘 하지 말고요. 아멘 하려고 그랬죠. 자, 요나의 지금 상태는 뭐라고요? 싫어하고 성냈어요. 얼마만큼? 매우 많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무엇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무엇을? 어떤 걸 싫어했을까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걸어야만 되는 이 성을 하루만 걸어요. 하루에 그 성을 다 돌 수 없는데 3일을 돌아야 되는 성을 하루만 돌고, 하루만 딱 돌고, 하루 돌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끝. 3일 길의 길을 하루만 걷습니다. 니느웨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4장 5절에서는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구경해요. 4장 5절 구경하고 있어요. 자, 보통이라면 어느 성에 가, 어느 교회에 가, 어느 지역에 가, 어느 가정에 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보통의 사역자라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전한 그대로 그들이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경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들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행하나 안 하나 구경 좀 해볼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역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 자신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구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4장 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니느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경해요. 마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니느웨에 임하여 멸망하고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래, 니느웨 그렇게 하면 심판하고 멸망장으로 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니느웨 구원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3장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뜻을 돌이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매우 성질을 내고 있어요. 자, 누구한테 성을 내는 걸까요? 누구께?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합니까? 4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요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간 이유를 4장 2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할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토당토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에서는 그만 죽여주십시오. 저는 4장 3절을 보면서요, 하나님 왜 요나 물고기 뱃속에 꺼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가 심거나 키우지 않는 박농쿨, 그 요나의 머리를 덮었던 박농쿨 자신이 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박농쿨 사라졌어요. 이 박농쿨 사건을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 하고 싶을까요? 요나야, 너도 나처럼 그만 가져라.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 니느웨에 1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고 엄청난 짐승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단 그들을 구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요나야, 너 그만 가지면 안 되겠니? 그 요청에 요나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하잖아요. 들은 척도. 니느웨 구원받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했는데 니네가 구원을 받으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얼토당토한 변명을 하고요, 죽여달라고 협박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려 하지 않아요. 요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요나 안 되죠. 자,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요나서 4장 2절을 봐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4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데 한번 그것에 집중해서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 하나님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배워서 알았나요? 아니면 경험해서 알았나요? 요나는 배워서 하나님이 이러는 것을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나요? 아니면 경험해서 알았나요? 경험해서 한 거예요. 요나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2장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셔서 지향의 뜻을 돌이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걸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건데 그 왕이 북경, 곧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히고 큰 왕이 될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 14장 25절에 있어요. 자, 이것으로 보아 선지자 요나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꽤 괜찮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요나 선지자 맞아, 그런 인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나서 1장에서 요나 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폭풍과 바람이 그 요나가 가는 길에 생김으로 그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있으면서 회개하죠. 다시 육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자취를 감추고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끔 하게 하시고, 회개하셔서 다시 육지로 나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맞아,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야. 용서하시는 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자신이 직접 그 상황에서 경험하며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왜? 본인은 하나님의 이런 좋은 것을 받으면 되고,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12만 명 이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계양구가요, 계양구가 지역으로, 계양구 지역 하면 무슨 동 있어요? 갑자기 상곡동 하시면 안 돼요. 청천동 하시면 안 돼요. 계양구는 작전동, 계산동, 계산을 잘하는 계산동, 작전을 잘 짜는 작전동, 그리고 효심이 강한 효성동. 세 동네를 계양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양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수 약 25만 명. 그러니까 니느웨는 계양구에 절반만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12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요. 엄청난 가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아요,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사랑과 인애를 경험하고 받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되는데, 그 니느웨, 계양구 절반만한 크기의 엄청 큰 니느웨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자신은 괜찮은데 니네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그들도 특별해요.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나쁜 일을 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끔찍한 죄인들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거예요. 요나 그거 싫었던 거예요. 요나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4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육지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떤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왔어요.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요나서 2장에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요나가 맞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으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갖기를 원하는, 요나가 그렇게 새롭게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기대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요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요나의 4장의 모습,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 그 중간에는 회개의 시간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사건 전과 사건 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요나서 4장에서는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도대체 요나서 4장을 통해 하나님 하고 싶은 이야기 뭘까요? 변화가 확 일어났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하실 수 있겠죠. 회개해야 돼. 회개해라.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오거든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해. 완전히 요나가 바뀌었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나가 전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요나 잘못 쓰였다. 인사 검증 실패할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 말 하고 싶을까요? 이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의 그 변화되지 않는 별반 차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 여전히 나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어려움, 인생에 정말 겪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어떤 광야와 커다란 요와 같은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나인 요것밖에 안 되는 요 나의 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하고 괜찮은 것들에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요나서 2장의 말씀 보면서 요 속에 들어간 어떤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그 하나님과 제 것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보급품으로 옮기는 그 일 속에서 어떤 죽음과 같은 커다란 사고를 겪으며 의무대로 그 배로 그냥 쭉 끌려왔다는 그 이야기 전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어느 순간까지는요, 제 마음에 구분이 정말 잘 됐어요. 어느 순간까지 한 달, 2달.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요, 희미해지더라고요. 희미해졌어요. 그 구분이 희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집회에 가서 불 받아라 그래갖고 불 받아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같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저처럼 끔찍한 사고, 정말 차는 다 폐차돼 버렸는데 내 몸은 전혀 이상이 없는 어떤 사고 경험해 봤어요. 정말 말씀을 읽으며 와, 이런 말씀이 있어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예배 때 찡한 감동과 함께 그 흐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려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그것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갑니까? 아니면 한 달, 아니면 2달, 3달? 유효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평생 안 가더라고요. 1년치 안 가더라고요. 반년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한 3년 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교회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감정의 어떤 힘든 마음의 힘든 일 겪을 때 한 3년 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지금을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세요 혹시?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혼동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전히 나인 요것밖에 안 되는 나.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봐라, 요나도 별반 차이 없잖니. 너희도 마찬가지.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도된 우리를 3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좋은 군인, 자신의 생명 아래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온전히 그 뜻을 먼저 이루는 좋은 군사. 2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기자. 3번째는 농부래요. 어떤 농부? 자, 우리 어떤 모습의 농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농부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화면에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자 보면서 어떤 농부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인지 봅니다.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농부는 뭘까요? 수고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 귀찮다고 논이나 밭에 가서 물 주는 것 멈추지 않아요. 피를 뽑고 그리고 또 나쁜 잡초를 뽑고 그리고 영양분을 준 비료를 제공하는 그 작업,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농부 그 일 멈추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제 마음은 항상 활짝 웃는 웃음의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까요? 때로는 활짝 웃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웃으면서 일을 감당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여러분도 두 번째예요. 누가 100% 활짝 웃으면서 일을 감당해요? 미치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과 어려운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멈춰요. 그때마다 오늘 주일 예배 쉬겠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새벽기도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히 우리 교회 남을래? 아니면 남의 교회로 가실래요? 남의 교회로 가셔야 돼요. 남의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 감정이 힘들어서요, 오늘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제 마음이 힘들어서요, 오늘 중보기도 안 나갈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다운인데요, 오늘 예배 안 나갈래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남의 교회 목사도 못 되고. 이건 수고하는 농부가 아닌 거예요. 농부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농부의 정질, 주님의 칭찬받을 농부가 아닌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때로는 폭풍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농부는 그 밭에 논에 나아가 그 눈비를 맞으면서 피를 뽑고 그리고 비료를 뿌려주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섬기되 좋은 군인으로, 좋은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 방법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주님 앞에 좋은 군인과 농부와 경기자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어떡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득히 채우란 말이에요. 가득히 채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좋은 군사와 멋진 경계자와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은혜로 하면 본인도 다른 사람들 좋아요. 근데 은혜 없이 하면요, 100% 소란하고 요란하고 다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이 작은 일처럼 느껴져요. 저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들을 다 만나죠. 일들을 다 만나요. 일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이 너무 우리에게 커 보이면 그것에 도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주눅이 들어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면 어때요? 발이 잘 떼요, 안 떼져요? 떼져요.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조금 약해 보여요.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막 지금 이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딱 봤더니요, 좀 작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죄송해요, 막 땅끝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운전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나가죠. 근데 딱 봤더니 우와, 이거 뭐야? 막 몸이 막 이래. 그럼 막 얼굴이 막 험상 웃고 막 깍두기 아저씨처럼 머리를 딱 그 직각으로 자르고 막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스라고 문신이 막 새겨져 있어요. 지저 막 그렇게. 예. 자, 그러면 그런 사람 딱 보면 어때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 하지 않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죠? 왜 그러죠? 딱 보는 그 순간에 세게 생겼거든요. 세게 생기면요, 주눅들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이 너무 커버리면요,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해보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작게 보여요. 그리고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복잡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렵고 넓게만 만들어 보였던 것들이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작게 보이니까 해결의 길이 보이며, 그리고 그들을 감당하여 이룹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요. 그래서 은혜로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please,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히브리어는 멜로 또는 마레, 이 모두가 한 단어를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 자, 충만은 어떤 거냐? 여기에. 자, 봐보세요. 물이에요. 자, 이게 물 주전자로 생각하시고 물을 부어요. 자, 여러분 보통 물을 부을 때 컵이나 이런 어떤 그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부으세요? 보통은 3분의 2, 4분의 3, 5분의 5는 거의 안 부어요. 그죠? 그렇게 붓고 먹어요. 자, 4분의 3, 3분의 2, 5분의 4 부었어요. 자, 이걸 충만이라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물을 막 부었는데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흘러. 충만일까요? 충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죠. 그걸 누가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충만은 뭐냐? 물을 확 부으면 물컵에 마치 밥그릇에 고봉밥이 올라가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살짝 흐르진 않는데, 넘쳐 흐르지 않는데 살짝 올라온 듯한 느낌의 그 높이가 딱 찰 때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죠. 본능적으로. 그럼 거기까지 물이 차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뭐 들어요? 그러다가 사례 들어요. 또 사례 들려고 막 거의 뭐 물도 못 마시고 막 그러죠. 자, 그 정도가 충만해요. 물을 막 붓는데 4분의 3도 아니고 5분의 4도 아니고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고봉처럼 올라와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빨아들여야만 되는 정도로 보이게, 그것이 바로 충만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릇에 빈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그릇에 빈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충만은 뭐냐? 넘쳐 흐르지 않고 빈틈이 없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충만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넘쳐 흐르잖아요. 넘쳐 흐르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넘쳐 흐르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나처럼 해, 강요한다고요. 너는 나처럼 못해, 정죄한다고요. 비난한다고요. 비판한다고요. 강요, 때로는 그 어떤 넌 왜 그 못해, 정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무례함이 되고 신뢰가 돼요. 무례한 거예요, 그건. 그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빈틈 있고 한 5분의 4만 우리 안에 은혜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틈이 있어요. 부족하게 좀 채워놨어요. 좀 이 정도에 안겨놨어요. 예의 있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반에는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끝에 가면 뭐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끝에 가면 내가 나타나요. 끝에는 빈틈이 있다 보니까, 그 틈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일의 끝에는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끝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면, 우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속상하거든요.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속상함과 드러낼 마음이 교차하기 시작하면 일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충만하게. 충만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기억하시겠네. 네, 이거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넘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은혜의 그릇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게 채워나면 안 돼요. 넘쳐흘려도 안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주님을 의지하여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과 영혼의 그릇에 가득히 채워 충만함으로 요것밖에 안 되는 요 나의 나를 극복하여 요 이상의 나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멋진 요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나 아버지 요나서 4장에서는 그 회개한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은혜 없이는 안 돼. 은혜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충만히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항상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가득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요 나의 나를 극복하여 요 이상의 멋지고 멋진 주님의 요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3남